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랑만 자꾸만 듣기를 원해요. 여기 있는 공의,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으면 때리고 벌 주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두 저울의 추는 아주 균형을 잡혀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어디로 기울어지기를 원해요? 사랑 쪽으로. 사랑 쪽으로 자꾸 우리 기울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도 심판, 징계, 채찍의 설교는 자꾸 없어지고 어느 쪽으로? 사랑, 어느 쪽으로 자꾸만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식당에 오면은 요리사가 누구의 입에다가 맞춰서 요리를 해야 돼요? 자기 맛있는 거 해야 됩니까? 손님 맛있다는 걸 해줘야 돼요. 손님 맛있는 거 해줘야 돼요. 손님. 누가 자다가 손님 하는 것 같아. 유지야? 유지는 안 자고 있구나. 손님 입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이 말씀의 요리사인 목사님이 성도들 입에 맞춰가지고 달콤한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달콤한 것만 먹고 전부 다 병에 걸려버렸어. 당뇨병에. 지금 현실이에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강남에 어느 좀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는데 가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절대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강남은 부자니까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험 된다 이거지. 절대 돈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게 맞춤형 설교로 만들어 가야 된다.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이 현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청빙 안 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에 가면 내가 설교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잖아요. 성경의 말씀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보면은 왠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하다 보면 왠지 뭔가 자꾸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들어보면 그것이 다 그거는 빼라고 했기 때문에 뺐다는 것이.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다, 사랑이다, 괜찮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복복 이거만 자꾸 가르친다. 듣기 좋은 거. 그러면 막 성도들은 뭐하냐? 아멘 하죠. 듣기 좋으니까. 자, 하나님에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지어서 벌 받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죄 짓지 말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재앙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 아니하면 재앙을 만난다라고 가르쳐 줘야지. 이거는 싹 빼버린다니까. 그리고 요즘 더 갈수록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심취해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 은사 체험 해가지고 이상한 집회에 가서 기저귀로 치유해놓고 병 고치고 이런 데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침을 받고 거기서 신앙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10명 고쳐줬는데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다 그래요? 단 한
병 고치는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도구요 방법인데 거기에 심취해서 막 들어가는 그쪽으로 심취해서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뭐 플래카드 붙이나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축복 대성회 또 신유 뭐 이런 것만 다 갖다 붙이나요. 그런 거 보고 좋아서 가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들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심취하고 그런 데 빠지다 보니까 이단이 설쳐요. 이만희의 그 신천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가서 공부를 몇 달 하고 왔다는데 몇 달 공부했는데 참 공부하니까 아주 크게 공부를 잘 가르치다는 거죠. 그런데 딱 마지막 졸업할 코스에 딱 가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뭐냐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들어갔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으로 그렇게 오시지는 않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영이다, 영. 근데 자기가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지. 어떻게 신천지 거기 과천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로 빠져들려고 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허황된 것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됩니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자꾸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야 돼요. 차근차근히 한 절 한 절 제대로 깨닫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본문 한 절 읽어놔 놓고는 다른 것 이야기해버리고 설교하니까 성경을 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잘못하면 같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풍파가 휘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세워줘야 될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막중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참 어깨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깨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CCTV로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늘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조금씩 변화되어 살아가겠죠. 그죠? 막 살지 않겠죠. 막대먹은 삶을 살지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괜찮아. 믿었는데 뭐 주일 예배 잘 드리는데 뭐 헌금도 11조도 잘하고 또 천국 가면 따랐어. 걱정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런 말 참 많이 듣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한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무엇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죠.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분명해.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 입으로는 뭐 성령이 안에 계시고 뭐 성령님이 뭐 내게 뭐 가르쳐주고 내가 따라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니지요. 그죠? 그런 거예요. 좋은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지요. 열매가 좋으면은 그 나무는 너 좋은 나무냐 아니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혔으니까 좋은 나무지요. 그죠? 나쁜 열매 맺혔어. 너 나쁜 나무구나. 아닌데 나는 좋은 나무인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혔을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죠? 또 뭐 있어요?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는 맨 마지막에 가요. 몇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주름 그렇게 다들 열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